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5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받게 될 분깃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자들의 필요를 책임지시며 그들의 분깃이 되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사역자들의 필요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아론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맡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제사장들의 생계를 채우실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아론과 그 후손들이 받게 될 몫은 내 거제물 즉 하나님의 거제물이라 하였습니다. 거제물이란 들어 올려진 제물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소개된 제사는 그 방법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 둘째로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 셋째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 그리고 넷째는 제물을 들어서 올리는 거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들어 올리는 거제물에 대해 하나님은 제사장이 주관하게 하고 또 그것을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제사장에게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또 다른 목록들이 나옵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도 제사장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또 속죄제와 속건제물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을 제사장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을 제사장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것은 네 것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는 제물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받는 몫은 상당한 양이 되고 또한 최상의 것들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하는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얼마나 좋은 것들로 그들의 몫을 주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출가한 자녀들이 돌아갈 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생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이 성도의 분깃과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처음으로 모태를 열고 나온 것으로서 나에게 바친 것이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너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처음 난 사람은 속전을 받고 돌려주어야 한다. 처음 난 짐승이라도 정하지 못하면 속전을 받고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했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속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으로 드린 것의 속전까지도 하나님은 네 것이다, 제사장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에게 참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몫으로 주는 이 약속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소금이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기에 소금 언약이라고 하면 결코 변함이 없는 약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맡은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절정은 본문 20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즉 하나님이 아론과 그 후손들의 분깃이요 기업이라 하셨습니다. 아론의 분깃과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요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론에게 내가 너의 분깃이며 너의 기업이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내가 너의 은행이다 라는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인 사람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내게는 돈 나올 구멍이 없지만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요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된 아론에게 너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겠지만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벌판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백성들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는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아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화목케 하는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심을 믿고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